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 봉독한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선교와 연관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여러분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증언을 마치고 우리 밤에 우리 또 다른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이곳저곳 옮겨 다니게 되죠. 옮겨 다닐 때 우리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온 우리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자리에서 가이사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 상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아마 유대인 신분으로 하면은 상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로마에 가서 우리 가이사 황제 앞에 우리 상소 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시위대에 갇히게 되죠. 그 과정은 참 이리 말할 수 없는데 사도행전 우리 16장에서부터 이어지고 특별히 이 압송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참 굉장한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죠. 선교지에서는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바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우리 두 단락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에 우리 1장 3절에서 11절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행악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죠.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는 자가 있다. 우리 3장 18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인데요.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세웠다면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기도의 자세가 이 평소 같은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또 금식하며 기도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제 보낼 때도 우리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기도를 하는 참된 이유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요, 성도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도들을 너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희들을 항상 생각하며 너희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찡한 우리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창립자로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며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음에 품고 성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의 사명이고 담임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간절히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두터울수록 성도와의 연합이 잘 되고 모든 헌신과 충성과 이런 선교 일정들을 우리 잘 소화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시대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위대는요, 이 왕실의 특수 경비를 맡은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좀 특별한 이런 모든 정치인들과 가이사 왕의 가족들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죠. 그런데 그것을 경비하는 경비대대, 이런 경비부대였다고 하는데, 이 시위대 안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다. 전혀 예상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렇게 엄중하게 경비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 상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변화된 사람이 생겼다고 우리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이런 말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집, 가이사의 왕족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했는데 그 중에 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 갇혔다, 매였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복음이 전했는지 참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 가이사의 우리 식구들 또 친인척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 황제 집안 중 몇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된 적이 우리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이죠. 그리고 완전히 국교로 지정된 것이 380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먼 훗날까지 바라본 이 복음 증거의 그 근원지가 바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사도 바울을 가게 했다. 서두에 제가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증거를 한 후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갈 사명자로서 가장 적임자로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가장 적임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택함을 받은 우리 선교사였지만 거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파송되어서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지키려고 우리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그 감옥에서 석방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앞에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우리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은 매임에서 풀려나기를 소망했다.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죠.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앞단락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매임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13절, 14절, 17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나의 매임이, 나의 매임으로, 나의 매임과 괴로움이라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13절, 14절, 17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매임 속에서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는 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게 할 줄 안다는 이 말씀은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이 구원이란 이 단어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과도 동일한 이런 우리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구원이란 말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 매임으로 괴로워했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이런 참된 기쁨, 복음 증거하는 참된 기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임 속에 이렇게 참된 기쁨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석방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석방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무슨 판결이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석방 판결을 받으면 다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런 마음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잠시 또 우리 더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간구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바로 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빌립보 성도의 기도의 힘을 믿었다는 거고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굉장한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로 이렇게 풀려날 줄을 알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실제로 머지않아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풀려나게 되죠. 여러분 이 옥중 서신이 4개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요 골로새서입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고 그 다음에 에베소고 빌립보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점이 AD 6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지 1년 반 정도 가까이 되었던 이런 시기로 추정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후에 풀려났으니까요. 불과 얼마 후에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역사를 맞았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바울도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대로 풀려나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 있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분에게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임하고 어떤 분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걸 압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자기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풀려날 줄을 알았다. 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매일 갖춰진 사람하고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안 응답되고, 그리고 기도의 강도입니다. 우리 소곤소곤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급하게 뜨겁게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될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요, 가만히 소곤소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급박하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얼마나 간절히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팀이 이제 우리 피지와 바누아투에 가 있는데, 이 바누아투 나우나우루 빌리지는 우리 선교팀이 여러 번 우리 방문한 곳입니다. 제일 우리 먼저 방문한 그 가장 원인이 그 마을에 사는 이런 한 청년이 우리 센터 섬에 있는 TMC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소를 가게 됐는데, 가게 된 첫 번째가 바누아투는 4년 내지 5년 주기로요, 큰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갑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가 저 나우나우루 빌리지예요.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그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 먹을 이런 바나나 나무가 다 넘어져서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급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와가지고요,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프레임만 엉성하게 있는데요, 그 지붕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지붕 가타에서 물을 받으려고 양쪽 코너에, 네 코너에 우리 물통이 있었어요. 큰 물통인데 한 1톤 이상 되는 이 물통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 물통 네 군데가 다 엎어지고 굴러다니고 이럴 정도로 심한 이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이렇게 교회가 다른 곳에 이제 세워졌대요. 태풍의 길을 피해서 지금 지어진 장소는 좀 우리 태풍 경로를 벗어난 그런 장소에 세워지게 됐죠. 바로 그 장소에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대원들이 몇 번을 갔습니다. 우리 가서 한 일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환우들을 치료해 줬어요. 거기에는요, 환우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우리 이카포 빌리지 우리 교회 헌당, 우리 교회 우리 팻말이 나왔고 그렇잖아요. 그 헌당 전에 우리 잠깐 선교를 다녀올 때 먼저 그곳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한 소녀가 심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디 약을 타는 데서 갔더니 호주에서 보내준 파나돌 약을 몇 알을 주더라는 거. 그게 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악합니다. 하다못해 상처에 발릴 수 있는 그런 약조차 없고, 그리고 이런 누구의 깊은 진찰을 받을 의사도 없고, 그냥 약 있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 다 낫는 줄 알고 이렇게 주는 그런 상태도 보았습니다. 결국 그 자매가 우리 그 자리에서 이제 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는요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병 상태가 이렇게 호전이 되어서 걸어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피지에서는요 지금 어떤 일입니까? 지금 이제 헌당 예배를 조금 있으면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우리 나우나우루 빌리지. 그런데 피지에서는 선교대원들이 남아서 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유치원에 2개를 공사하는데, 페인트 공사, 전기 공사, 하수도 공사, 그 다음에 에어컨, 또 솔라 판넬, 뭐 이런 것을 우리 다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우리 타나섬에 와서 타나섬에 오기 전에 포트빌라 공항에서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를 타려고 갔는데 그 창고가 완전히 미리 닫혀지는 바람에 하루를 더 묵어서 토요일 날 아침 새벽 4시 반 비행기를 타고 타나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와야 될 짐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단벌 신사됐다고 아까 영상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바누아투 섬이 나우나로 빌리지가 완공되는데 그 마을 추장은 아주 그때 당시에 2단이었어요. 존 프롬 2단.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주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가르치고 놀아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안 먹혔는데 또 다음번에 갔을 때 그 치료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애들을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고 이 존 프롬을 믿은 이 추장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보니까요, 이 건물이 달랑 지어진 상태이고 거기에 페인트가 필요하고 내부 장식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이어지면 더 훌륭한 교회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가지 못해도 기도로 우리 오세아니아가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지입니다. 크고 작은 섬나라가 모두 다 해당됩니다. 투발로라는 그런 섬은 완전히 잠겨서 우리나라 제주도에 살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죠.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소에 그 섬나라들이 잠기기 전에 모두 다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된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이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저 오세아니아 크고 작은 섬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시 석방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선교지를 많이 이제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 하이스쿨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김현재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 선교지를 엄청나게 다녔어요. 우리 바누아투 섬을. 그런데 갈 때마다 무슨 은혜의 역사들이 꼭 일어납니다. 우리 전에 이제 제가 기억이 7, 8년 전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TMC 신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같이 이제 갔는데 이 졸업식이 끝나고 났는데요. 다음 내년 1월 달에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우리를 태우고 온 이 트럭이 있어요. 트럭 드라이버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느냐? 그 장소로 좀 인도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게 내가 사는 마을인데요. 이렇게 하고서 차를 몰고 1시간을 가까이 운전해서 그 마을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침 추장은 포트빌라에 있는 그 섬으로 간 지 오래돼서 우리가 여기 선교 와도 되느냐 그랬더니 추장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추장 동생이라고 하는 분의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선교하면은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물어봐야 된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를 끌고 나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들이 물을 퍼 올려서 먹는 장소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한 10분, 25분 걸어 내려가는데 그 조그만 골목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졸졸졸졸 나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거기에다가 물을 끌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시드니에 와서 그 추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장소에서 물을 끌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설명한 장소는 한 1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물을 끌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찾은 다른 장소는요 4,400m가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4km가 넘는 그런 장소에 이 펄펄 솟아오르는 이런 물을 끌어올리는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끌어서 마을까지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마을에 물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트럭 드라이버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아마 그 마을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도 갔을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죠. 어떤 우리 여성도님이, 여자 집사님이 아부나무 배낭을 메고 8시간을 계속 올라가는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요, 비가 오면 황토흙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황토흙이 굉장히 미끕니다. 판판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이 선교 가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며 이렇게 뭐를 도와주고 하다가 어떤 여집사님이 그냥 뒤로 팍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잠깐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일어났는데요, 그 집사님에게는요 20년 넘게 앓던 이 어깨에 아픔이 있었어요. 아무리 수술하고 고쳐도 한 방에 가서 침을 맞아도 고쳐지지 않는 이런 그 아픔 장소가, 아니 딱 깨워서 넘어져서 일어났는데 이게 완전히 다 나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이런 것은 우연찮지 않잖아요. 우연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셨다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 한 번은요, 말리깔라인가 어디 거기에 한 10시간 가까이 배낭을 메고 계속 올라가는 장소로 올라가다가 어떤 하이스쿨 학생이 그만 미끄러져서 낭떠러져 굴렀죠. 큰 사고가 될 뻔했는데 그 학생이 굉장히 좀 위험했던, 그 처음에는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식간에 나아서 우리 물 4,400m 우리 호수를 끓은 그 장소에 와서 다시 헌신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치료도 해주시고 또 굴러떨어져도 다시 온전케 고쳐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선교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느끼게 함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면 다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실상 막상 가보면은요, 난감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도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추구하는 모든 일들, 교회 비전을 놓고 우리 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 5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루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저렇게 써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전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요, 이 비전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고 이루게 해달라고, 여기에 맞는 적임자가 나타나서 이 선교팀을 이끌고 우리 선교지로 나가게 해달라고,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비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없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가이사 왕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진술을 하게 해달라, 거짓되이 진술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 자리에서도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이나 판결하는 그 가이사 왕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라는,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에서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진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히 자기가 가진 그대로 진술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선교사로 세움을 받을 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미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할 때마다 수없이 암송하고 이 말씀의 뜻을 새겨본 그런 구절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이 고백 20절과 21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자기 심령을 그대로 부끄럼 없이 진술하겠다. 이를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귀중한 자산, 놀라운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우리 신앙 과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우리 성취하고자 할 때, 믿음의 성취를 이루고자 할 때 바로 이 모습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존귀하게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귀중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기대감이 현재에 가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내 삶이 되어야 되겠다. 내 믿음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분만이 존귀하게 나타내는 이런 소망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성도가 우리 천성을 소유한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하늘의 도시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요 2가지 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도시가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건물들은요 다 바벨론, 우리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땅의 도시를 상징하는 이 바벨론과 하늘의 도시를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심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죄악으로 물들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천국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친다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계룡과 죄가 있는 곳, 의심의 안개가 가득한 곳으로 이렇게 세속화된 이런 도성에 우리 절망감을 안겨주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다가오는 이 천국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천국에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초점이 어디에입니까? 그런 믿음의 자세는 여러분이 간직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정확한 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으로 내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면은 바로 이런 모습, 이 땅의 바벨론 탑 속 안에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천국의 도성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간직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선교의 모든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저렇게
그림을 보고 또 우리 사역하는 현장도 보았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다른 환경이 이렇게 나를 이거는 나는 내가 올 때가 아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마음을 어디서부터 깨부셔야 하냐면은 바로 이 장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마음들을 다 정리해야 선교지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나타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오면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선교나 자기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성령의 이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이 기대와 소망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